할렐루야. 좋은 날,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고난 길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권세가 대단함을 표현할 때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들 합니다. 그런 권세를 지닌 이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일부를 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늙고 나면 부모님도 옛날의 그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노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영광은 일시적입니다. 세상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퇴색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권세를 누리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에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낮아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진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높아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자가 아닌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 권세를 주장하는 것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권세가 있어도 또 권력이 있어도 또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결코 우리를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또 어떤 부요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누가 축복을 받느냐?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결국에는 나의 삶도 나의 생각도 나의 생활도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경외하며 섬길 주권자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이 지금 대단한 것 같지요. 왕의 문화가 찬란한 것 같고 왕의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좀 있으면 다른 나라가 나서서 왕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또 왕의 나라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쪼개질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반역자로 배역자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래입니다. 지금 이렇게 찬란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권력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했던 것은 왕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당신의 나라는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찬란한 문화, 이 찬란한 영광, 이 찬란한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분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에 놀랍니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그 높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나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넓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니엘을 오히려 높이고, 그리고 다니엘을 향하여 그에게 정말 너는 지혜자이다, 정말 내게 좋은 사람이다, 이 날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자,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 권력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일개의 국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도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경외자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런 참된 성도라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권위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그 나라가 영원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곧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의 국가를 든든하게 만들고 민족을 든든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똑똑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 속에서 나라가 든든히 서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권력과 권세는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그리고 국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온 세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실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의 삶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왕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는 출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이 순결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은 한 나라의 정치의 중심부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높이시는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을 더 크게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살아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세계의 움직임과 국가의 움직임과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의 가정의 흥망성쇠, 우리의 삶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높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온데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고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온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주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